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일입니다. 시험을 맞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 가장 친한 동기가 시험 공부를 전혀 안 한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한 10여 분간 그 친구에게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은 단 한 문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의 사상에 대해서 기술하시오라고 해서 하여튼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에 대해서 아는 대로 그 시험지를 쓰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큰 답안지 한 면을 그럭저럭 다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별로 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내고 나갈까? 쓸 거는 다 쓴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험 공부를 안 한 제 친구가 손을 들더니 시험 감독관에게 답안지 한 장을 더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시험지 앞뒷면을 가득 채우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한 장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공부는 제가 더 많이 했고 내가 더 잘 알고 있는데도 그 친구는 저보다 훨씬 많은 분량의 답안을, 훨씬 많은 내용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 성적도 그 친구가 더 잘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도저히 이과 출신들이 문과 출신들을 당해낼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대학에서 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 친구는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식에 상관없이, 아는 것에 상관없이 그것을 글로 쓰고 풀어내는 능력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만큼 그것을 잘 설명하고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이과 출신이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진짜 어렵구나, 따라가기 힘들구나라고 크게 좌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의 절반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의 200%, 300%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지혜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1의 물결은 인류가 처음 시작된 이래 약 1만 년 동안 지속된 농업화의 물결을 말합니다. 제2의 물결로는 18세기 산업혁명을 계기로 일어난 산업화의 물결을 말합니다. 산업화의 물결은 농업화의 물결보다 훨씬 짧은 기간이었지만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3의 물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제3의 물결은 아주 최근에 일어난 물결이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놀랍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로 정보화의 물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IT의 혁명.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야흐로 정보화의 시대 혹은 지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보와 지식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인류가 쌓아놓은 이 지식과 정보의 양은 매 73일마다 2배로 증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양이 쌓이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정보와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식의 함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고 많은 정보를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고 윤택해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식은 많아지지만 지혜는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지식은 그야말로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지만 그 지식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우리 테스 형은 말하기를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처럼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지혜에 관해 말씀합니다. 참된 지혜란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자, 본문 13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자, 본문은 먼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자,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자, 한번 지혜 있는 자가 누구인지 같이 생각해 보자 라며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는 대로 그는 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지혜를 보여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행동입니까? 선하고 온유한 행동이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는 곧 성품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고 적시적절하게 잘 대처해 나가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법, 성공의 노하우를 터득해서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곧 성품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도 아니고 바로 성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을 그냥 머리가 좋은 사람,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좋은 성품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격려합시다. 옆에 분들이 별로 머리가 좋지 않은 것 같고 IQ가 이렇게 안 높아 보여도 이렇게 칭찬합시다. 참 지혜로우시군요. 참 지혜로우시군요. 예. 여러분, 지혜는 머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IQ의 높은 나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지혜는 행동과 성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참는 게 이기는 것이다,
먼저 사과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를 한마디로 온유한 성품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은 온유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뭘로 봐요? 가만히로 봅니다. 온유함은 연약한 모습이라고, 힘이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온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온유함은 잘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길들여진 말은 어떻게 돼요? 타고난 힘을 잃지 않으면서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발휘합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말은 어때요? 아무렇게나 그 힘을 사용합니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길들여진 야생마는 그 힘을 주인이 원하는 대로 적절하게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힘이 있으나 그 힘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서 연약하고 비굴하게 행동하는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바로 이렇게 온유해서 바르게 힘을 사용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데 힘을 쓰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텔레스 형님은 온유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정당한 대상을 향하여 정당한 정도로, 정당한 때에 정당한 목적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적당하고 적절하고 바르고 유익하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은 진정 온유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무한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한 번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힘을 남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참된 지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이러한 참된 지혜를 보여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는 그랄 땅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고대의 우물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내 집을 장만하는 것만큼 크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자 그랄 사람들이 시비를 합니다. 그들은 이삭이 판 우물을 자기들의 땅에서 판 것이라며 자기들의 것이라고 빼앗습니다. 이에 이삭은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랄 사람들은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삭은 4번째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삭에게 나타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괴롭히고 우물을 빼앗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에 맹세하여 언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정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은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는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 참된 믿음의 삶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조차 말과 지식만 난무합니다. 그러니 분명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도 편안치가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권사님, 장로님 옆에 가시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장로님, 권사님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까? 편하시죠. 우리 교회는 편합니다. 그냥 다른 교회 가보십시오. 다른 교회 안 가봐서 그렇지. 다른 교회 가보시면은, 어떤 교회 가면은 분명 믿음이 좋다,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라고 하는데 그분 옆에 있으면 참 불편해요. 옆에 있기가 싫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 불편하다? 여러분, 그러면 참 잘못된 것입니다. 제 옆에 있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시죠? 제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저는 쉬운 남자니까는 불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지만 예전에 같은 노회에 계시던 큰 대형교회, 몇천 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데도 너무나 소탈하신 분입니다. 자동차도 가장 작은 마티즈, 아시죠? 국민차. 그 소형차 중에서 소형차인 마티즈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부목사들하고도 아주 친근하게 지내십니다. 한 번은 노회에서 같이 야유회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감동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 그 교회 부목사님들하고 사진을 찍는데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어깨동무를 하고 다정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부럽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온유하시면, 얼마나 인품이 자상하시면 부목사들하고도 서스럼 없이 저렇게 정말 친구처럼 다정하게 지낼 수가 있을까. 앞으로 우리도 사진 찍을 때 좀 어깨동무하면서 사진 좀 찍읍시다. 남들이 보기에 좀 다정해 보이게.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리는 버민스터 풀러의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특허권 25개, 28권의 책, 예술, 과학, 공학, 인문학 분야에서 모두 47개의 명예 박사학위를 받은 대단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그는 건축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본래 그는 인생의 깊은 밑바닥을 헤매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29살의 버민스터 풀러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의 인생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죽는 것만이 유일한 탈출구로 여겨졌습니다. 죽기를 결심하고 절벽 위에서 바다에 몸을 던지려는 그 순간 퍼뜩 그의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이제 남을 위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되돌아보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민스터 풀러는 어차피 죽기로 한 인생, 이제 철저하게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합니다. 그때부터 남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선택의 순간 늘 그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 실험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버민스터 풀러는 20세기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지혜가 충만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자신의 힘을 선한 일에,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지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참된 지혜가 아닌 잘못된 지혜, 세상의 지혜에 관해 말해줍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세상의 지혜, 악한 지혜에 관해 말해줍니다. 자,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기심, 자기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거짓이 가득합니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세상은 자기 입속을 잘 챙기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절대로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이익을 반드시 얻어내고야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입니다. 이런 세상의 지혜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머리 좋다라고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부모들은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머리는 좋다고 나름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진짜 나쁜 것입니다. 차라리 머리 나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낫습니다. 머리 좋고 노력 안 하면 잔머리만 굴리고 거짓말만 늘어나고 그 머리를 남을 속이고 나쁜 일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IQ 높은 사람들이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 발표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그 글에 보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명가, 대학 교수, 음악과 의사들의 IQ는 놀랍게도 대부분 90에서 110 정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가 좋다고 머리만 믿고 사는 사람들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이 더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 좋다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머리 나쁘다고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참된 지혜란 뭐예요? 참된 지혜란 온유한 성품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 지혜는 그래서 귀신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 귀신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디아블로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블로가 뭐예요? 우리 그 청소년들, 우리 학생들은 아마 온라인 게임을 먼저 생각하겠지만은 이 디아블로라고 하는 것이 마귀라는 뜻인데 그 본래 의미는 사이를 가르다라는 뜻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란 무엇이에요? 사이를 가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은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까? 뱀은 간사하고 교활하다는 것이죠. 악한 지혜, 세상의 지혜를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뱀의 유혹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이가 갈라지고 부부 간의 사이가 갈라지고 형제 간의 사이가 갈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악한 지혜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악한 지혜에는 반드시 시기와 질투가 있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치에 맞는 합당한 말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 분쟁이 있고 소란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프면 지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남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나의 믿음, 나의 지혜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밖에서도 남을 절대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다면 이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이기심, 내 욕심을 채우고자 끝없는 갈등과 다툼을 벌이며 살아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나게 될지를 말씀해 줍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참된 지혜자의 특징,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말씀해 줍니다.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성결합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서로 화평합니다. 관용합니다. 양순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힙니다. 편견과 거짓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인류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카톨릭의 성자 마더 테레사,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이들은 20세기가 배출한 20세기의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들입니다. 시기와 다툼, 분노와 억울함을 몰아내고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로 채워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참 지혜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0세기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참된 지혜자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된 지혜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은 결론 짓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가 세상의 지혜인가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인가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바로 화평입니다. 하나님 주신 참된 지혜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면 결코 화평할 수 없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한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의 십자군 이야기라는 책을 보시면 중세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치기 어린 시기와 다툼으로 가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중세에 교황을 비롯한 제후들 그리고 많은 열렬한 신자들은 이슬람에 빼앗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십자군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 전쟁이 얼마나 인간들의 위선과 욕심과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전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라고 시오노 나나미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전쟁을 유일하게 반대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입니다. 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무리 옳아 보이는 일이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온 기도문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유명한 찬송으로도 우리가 곡이 붙어져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의 기도,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문이 아닙니까? 이러한 기도가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오늘 이 사회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간절히 드리는, 위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식은 책이나 인터넷으로도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이 지혜를 얻는 방편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가르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 불리었던 솔로몬도 지혜를 구하여 얻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지혜의 통로가 됩니다. 참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전 문화부 장관 이호령 교수님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유명한 아버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며 오직 아버지 체면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까지 가서 검사, 변호사까지 되었지만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홀로 아이 넷을 키우면서 그중 첫째는 죽고 둘째는 심한 자폐증을 앓았습니다. 설상가상 자신도 위암에 걸려 4차례나 되는 대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후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어 그녀는 방황하는 미국과 한국의 아이들을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가 그만 51세에 이른 나이에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생전 그녀는 땅끝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간증집을 펴냈습니다. 그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능력이 있다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할 수 없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바닥난 곳에서, 세상의 능력으로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녀는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은 계속됩니다. 기도에 힘이 없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변화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이호령 교수와 어머니도 기도의 힘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회복과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얻는 비결,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과 화평의 성령의 열매, 지혜의 열매가 가득한 진정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바로 이러한 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이 가득한 삶, 모든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이제 평화를 이루며 평화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오래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